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번 주에 이 베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산에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또한 땅에서 일정 부분을 떠나서, 그렇지만은 땅에서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그러한 희년의 나팔 소리와 같은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레위기의 그 제사장직과 또한 이 제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의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의 어떤 개인의 의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나름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을 내 안에서 축소시키거나 내 안에서 이렇게 왜곡시킴으로써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종의 자기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왜곡된 그 생각의 길 가운데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온전케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제 평탄케 하라.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할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속량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알이라고 해서 뭐 고엘, 가알 이것이 다 되찾아오다 또는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무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희년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되찾아오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인 그 구절이 창세기 18장인데요. 창세기 48장인데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근데 그 건지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말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그 되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 스스로가 또한 어떤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아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이 또한 특별히 믿는 자들까지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랑을 요구하게 되죠.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 손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속량을 위한 그러한 그 공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내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삶의 구조, 특별히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삶의 구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물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나의 소유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나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속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희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갈리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만, 나의 장래를 위해서만, 나의 것만을 위해서만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움켜쥔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재물이 속량을 위한 재물이 된다면, 속량을 위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지불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뭐 돈에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이것이 어떤 감정에 관련된 일이든 이것은 갚아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 그의 죄값을 탕감해 주는 것과 돈을 그렇게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분노하는 그러한 그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이야기 가운데서 같은 어떤 맥락에서 그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는,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에서부터 뭐 바벨론에 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총독과 같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귀족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노예로 자기 동포들을 그곳에서 말하자면 뭐 본토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고용해서
이제 그 사는 그런 귀족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성전의 회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전까지 바벨론의 문화, 이 노예 문화에 젖어 살던, 그리고 그냥 자기만 평안하면, 자기만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아주 그 좁은 세계관, 좁은 시각에서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게 될 때 노예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그냥 내가 잘 대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노예와 같은 우리들을 풀어주실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 2,300만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저녁 예배 때 조철환 선교사님이 그러한 나눔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다. 북한은 노예제 사회다. 이게 얼마 전 영국에서 망명한 태영호 공사의 말입니다. 어떤 이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세습을 위한 노예제,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묶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그것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분들은 거기는 노예의 사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2,3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노예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을 풀어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또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에 대하여서 그저 냉담한 그런 마음 속에서 그들은 그냥 그저 그들대로 그들의 어떤 사회 체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한 국가로서 대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꼭 주체 사상에 그런 따르는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있죠.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속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남한에 들어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 정말 생명을 찾아서 왔지만 또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북한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는 그런 토로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제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착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되는 어떤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공의에 대한 그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친족이라면 또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친척이라면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나의 부모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되찾아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나 안에서 혹은 그냥 우리 가정 안에서 막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의가 물같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꽉 고여서 그냥 나만을 위한,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 왜곡되고 그 고여있는 그 썩은 물과 같이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그것이 내 안에서 그 공의가 흐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이 공의의 물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죠. 부자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교회에서부터 그런 희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그 공의의 흐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소유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 공의를 파괴해 왔다는 것을 자각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충만한 것으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잘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흐름을 흘려보내지 못할 때에 그냥 어느 곳에서 고여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김정은, 김일성 욕을 합니다만은 자기들만 그냥 잘 먹고 자기들만 어디 스위스에서 치즈 수입해다가 먹고 스키장을 건설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기만이죠. 나는 인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본인들도 그렇게 믿을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마는 그 가운데서 글쎄요,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남한 땅에서 어떤 이념의 논쟁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북한에서는 노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네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교회의 두터운 벽
안에 숨어서 애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래서 자기 상처, 자기 앞길, 자기 처지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서 계속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나의 모습이 얼마나 그러하였던가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죽어간 그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잔치집 부자와 같은, 또 그 부자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지옥으로 가는 시한부 인생을 남겨놓은 그 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옳든 누가 그르든 그것은 누가 어떤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고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 가장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공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았을 때 당신은 어느 편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군대 장관이 대답한 것은 아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내 편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면 내 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와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신 것이죠. 결국에는 희년의 선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또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이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이 희년에 대한 이 베하르의 말씀 속에서 베하르의 결론이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이 희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조각한 우상, 주상을 너희 집과 너희 사는 곳에 세우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자기 숭배인데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주상을 우리가 세우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제도, 무슨 뭐 국가적인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인 부흥, 이러한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전환,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를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그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자유한 삶으로, 또 자유케 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 실현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주상을 왜 세웁니까? 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웁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놓는 자, 그리고 자유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과 결론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은 사람을 놓아주는 날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발원점입니다. 내 배에서 그것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모스서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고 또 그것이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신전 같은 곳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 이자와 벌금으로 받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도록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오늘날에 내가 먹는 음식, 또 내가 입는 옷, 내가 누리는 이러한 그 삶이 때때로 어떤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알면 우리가 찔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계속 차단해서 알지 못하게끔 구조를 만든 후에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것으로 그냥 가담했던 공범들일 것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각할 수 있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그 모든 가난한 자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아주 완벽한 어떤 기만적인 위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김일성, 김정은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각 안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 무슨 내가 나라를 걱정한다, 정부가 어떻다, 누가 잘못했다, 이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서 공의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삶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은데 말로만, 머리로만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다면 그것이 김일성입니다. 그것이 주체사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주체사상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북한에는 그런 주체사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스스로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의가 흘러가야 됨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요, 이 ጼ다카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의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는 그 번역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번역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이 공의로 번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과 권력자들이 이걸 스스로 얘기하게 되면 자기 걸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공의, 이 righteousness를 그냥 의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는 공의와 의가 철저히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속량하고 나누어 주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그것을 외면하도록 성경의 그 말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너희가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좀 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근데 그것도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면한 죄에 대해서요. 특별히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어려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실제로 어려움에 그렇게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다 잘 살지 않을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우리 동포들의 아픔이 내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느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또 북한처럼 되는 것이겠죠.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성소인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성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째다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공의는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세상이 그것을 먼저 선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꾸 청와대에서부터 그게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바램과 또한 욕망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곳이 될 곳입니다. 너희 배에서부터 공의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망부터 돌이켜지게 되고 교회가 그 공의를 베풀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통치자도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물결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불안 때문에 나오는 많은 분노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법으로 말미암는 그 희년의 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이 희년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펼쳐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그 공의를 가깝게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본물처럼 그렇게 흐르는 물과 같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 아니면 돈이 없든 우리에게는 희년을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희년은 돈 있는 사람들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우리 안에서부터 작은 이야기, 또 어쩌면 미약한 그러한 우리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부터 사람을 풀어내는 그러한 소망의 이야기들이 시작될 때 은과 금이 없었어도 그의 제자들이 공의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물과 같이 선포할 도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의 마지막 그 말씀이죠. 베고타이 주님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27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11조에 대한 것을 이 목자의 지팡이 10번째로 통과하는 것, 이 마세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너희가 빼앗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귀결됩니다. 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이 욕망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1조이고요. 또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각의 범죄, 또 사울의 범죄, 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그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욕망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사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가장 욕망이 끌어오르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추수나 양털을 깎거나 이러한 날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절기입니다. 또 가장 욕망이 끌어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정말 이 예전 고대 시대의 로또와 같이
목숨을 걸고 여기 이기면 한몫 단단히 잡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죠. 근데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겼는데 이 전쟁을 나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그냥 다 태워서 이 노예도 삼지 말고 가축으로도 삼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만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지만 그래서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소와 양을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내 몫을 챙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유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이 소유권이 그 주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올려지지 못한 그 상태를 바알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 주인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알은 네 거는 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런 신을 만드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결국 거룩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소유권자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에 거룩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야기로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에 대한 실체로 확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규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규례, 이번 주에 이 후코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또 우리의 소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한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통치의 규범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 민수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초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것은 그저 어떤 영적인 어떤 터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공의의 흐름이 내 안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땅에 많은 한국 교회로부터 그렇게 흘러나가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독일의 통일 가운데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교회의 역할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역사의 흐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예수와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부어지고 또한 흘러가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갈망이,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 참된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으로, 그리하여서 희년의 나팔 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신원의 날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희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배에서부터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라카바스코아 라카바스코아 주여 레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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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와스
주여 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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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바 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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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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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예배의 제단과 우리의 경배의 장소가 주님 이 나라와 또 저 북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열방이 되게 해 주실 때에 참으로 교회가 공의와 정의의 발원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주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풀려나게 하는 주님의 희년의 나팔소리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 2300만의 노예들로 붙잡힌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놓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갈망과 기대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핵을 만드는 갱도에서 고통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영원한 나팔이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